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만 감사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서로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기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봄에는 유월절, 그리고 여름에는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는 수장절,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또 맥추절 때에는 또 보리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보리 농사 우리가 짓지 않지만 그러나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새로운 반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절기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벌써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몇 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억지 감사가 아니라 너무나 정말 감사해서 감사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살아가는 동안 난감한 그러한 때도 있는 것이 또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넘어서서 참된 감사함으로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감사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대적인 감사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감사함에 있어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대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도 허물어 버릴 수 없고 또 무엇도 감사함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대전제는 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택함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내가 있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뿌리가 되고 감사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좋을 땐 감사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다, 내가 택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있다, 그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택하셨느냐? 처음부터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처음부터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오면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오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에 대하여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심 속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누구도 이 택하심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변개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택하심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되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택하여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구원의 이유가 되어져야만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 모든 걸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냐? 당연히 받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좀 더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뭐가 되느냐? 감사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지만, 감사하는 일이 되어지면 주님의 뜻이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오늘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오면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엔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구절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면 오늘 1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탄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지요. 사단이 계속 뭐예요? 공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 이걸 깨트려 버리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순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러한 가라지를 계속 뿌려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 평강이 깨지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 무엇이 주장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가득 찬다고 내가 올바르거나 내가 잘 될 수 있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하면 나한테 맞는 것은, 내가 맞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경험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저 사람이 틀린 것이 하나님 앞에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주장해야 될 것, 내 마음이 주장되어져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내 마음의 주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주장되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 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 그저 내가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냥 세상 것으로 가득한 것 밖에는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려면 우리에게 꼭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황폐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오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바로 주 여호와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지니까 나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정말 이렇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우리 외양간 거기에서 많이 나는 것들, 그것들이 세상의 떡, 그것들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을 때에는 감사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내 감사의 뿌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린성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기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절대적인 구원의 감사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주신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아도 감사할 것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감사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함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